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루, 이 사순절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히틀러 치하에 암흑기를 살아가면서 이 나치 정부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독방에 감금이 되어서 이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은 지속적인 폭행과 또 고문도 당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양실조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그는 끝끝내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버틴 끝에 그는 결국 무죄로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승리를 보여준 아주 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토록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불의한 나치 정부에 대한 그의 저항의 의지는 결코 꺾일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석방된 지 단 2주 만에 충격적이게도 자기의 집 다락방에 목을 맨 채 이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그러한 엄청난 용기와 또 의지력이 이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석방된 후에 그는 자신을 밀고하여 체포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자신을 고발하여서 밀고한 사람이 다름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이 배신을 한 거죠. 그걸 알게 된 그는 그러한 실망감과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그 배반은 나치 정부도 결코 꺾을 수 없었던 그의 엄청난 정신력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신의 본질이란 이렇듯 치명적입니다. 믿었고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것은 그 관계가 깨지는 이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픔은 다른 어떤 신체적 그런 아픔과 고통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인간 그 정신의 가장 깊은 그 심연, 그 불가침의 영역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침범당하고 또한 부서지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 그러한 배신, 이러한 고통은 원수에게 당하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루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늘 이 주님의 잡히심의 사건, 이 체포당하심의 사건 중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아주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고향 여수에서 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 고등학교 같은 반 한 학년을 같이 보냈던 친구의 아버님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특별히 이 목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가족이나 또 친구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 또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제가 당연히 그렇다는 것을 제 친구들이 알고 또 성숙하게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경조사가 있어도 나중에 알려주거나, 그래서 뒤늦게 알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섭섭함을 제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 아버님의 장례식은 다른 친구가 따로 연락을 해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놓고 제가 부의를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단 1년을 함께 했지만 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무색하게 그 친구의 그 아픔이 그 아버님의 오랜 그 병투병과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그 친구의 마음이 절절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참 쓰이고 참 아팠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은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 한국인들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하여서 이 밥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뭐라고 합니까? 식구. 말 그대로 식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식구 같은 제자들이 주님이 체포되시고 나자 다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체포되시자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떠한 고백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위험할 상황에 처하시게 되자 이 나사로를 구하러 가겠다라고 주님이 위험하게도 이미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자 이렇게 외치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잡히시자 어쩜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왜 모두가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체포의 사건, 이 잡히심의 사건을 두고 더 깊이 헤아려 보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대 연구의 대가인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잡히심의 사건은요, 적어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당신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는 일을 경험하셔야 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요. 이것은 보컴의 말대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에 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 1서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그냥 한가롭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인간의 언어적 한계에 직면한 겁니다. 언어적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아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아예 그 사랑 자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인간뿐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웅변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우리 믿음의 신자들을 기대한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 이 잡히심의 사건은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대로 주님이 잡히시고 그렇게 십자가 형벌에 처형당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아예 사랑 그 자체다 라고 표현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유일하게 버림을 받게 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도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과에 처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박정우 목사님 말씀으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처절한 기도 끝에 결단하십니다. 누구의 뜻으로 결단하십니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되셨을 때,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음에 처하시는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내몰리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잡히심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결과로 얻게 되는 그 끔찍한 신앙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그토록 따랐던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 모두에게 버려진 바 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소외의 아픔이, 그 죽음이 더 큰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어쩌다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사랑하는 제자의 그 배신으로 체포당하시게 된 그한 비극은 대체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을 침묵으로 지금 용인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중은 과연 무엇인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이러한 사건을 그저 묵묵히 감내하시며 순순히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이었냐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3절에서부터 46절까지를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죠. 불의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 성전의 지도자들과 아예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재물에 욕심이 많았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대다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은 유다가 이 돈 욕심 때문에 주님을 팔아치운 거다, 그러한 목적만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헤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 다른 복음서에 나온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정황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겼다는 것을 뉘우쳤다는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때란 예수님이 먼저 1차로 예루살렘 공회의 신문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지도자, 성전 지도자, 또 대제사장 이들에게 능욕을 받고 또 매를 맞은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형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확정되게 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바로 이 시점에 주님을 팔아넘긴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체포당하도록 그렇게 잡히시도록 했던 것이 단순히 돈을 벌 목적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유다가 진짜로 돈 자체가 목적이었다면요, 유다는 주님을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빨리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지금 예수님만 난처하게 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난처하게 했습니까? 함께 동고동락했던 나머지 11 제자들에게도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찌 됩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유다는 대체 무슨 확신에서였는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뭔가 유다는 나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신문의 과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켜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유다가 아마 예수님을 일부러 잡히시게 하고 궁지에 몰아넣어 그렇게 체포당하게 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유다는 지금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의 진짜 본심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랜 세월을 식민 생활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또 아시리아, 그 다음엔 페르시아, 그 이후에는 또 이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국이 또 사분열되면서 시리아의 통치를 받고 지금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지 중에서도 유다는 가장 소망이 없는 갈릴리 땅 출신이었습니다. 시골 동네 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식민 백성으로 사는 유다, 소망 없이 사는 그 유다가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다가 만난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입만 열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군중이 벌떼처럼 모입니다. 또한 주님이 손만 뻗으면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죄와 여러 가지 죄의식과 그 죄책감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갈릴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그분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의욕적인 사람들이 되는 걸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거 잘만 해서 이분 예수님의 힘을 잘 활용하면 이거 로마도 한 방에 끝장내겠는데? 이분의 그러한 언변술과 뛰어난 그런 능력으로, 이분의 지략과 또한 모략과 전술이면 이 로마 군대도 단 한숨에 승리하며 그렇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다. 유다는 이러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다의 그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가룟, 우리 성경에 가룟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당이란 갈릴리의 그 본거지를 두고 이 게릴라전을 펼쳤던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의 독립을 기대하면서 이 로마의 앞잡이들을 처단하는 그런 독립투사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자유케 하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또한 고통받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해방을 맛볼 거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유다는 보았습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은 뜻과 같은 열망을 갖고 있는 분이로구나. 같은 이상으로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이 로마의 원수들에게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큰 힘과 고통으로 복수하며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3년씩이나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3년 어느 날, 예수님은 어쩐지 자꾸 뚝단지 같은 말만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랑이 이긴다. 반드시 사랑만이 승리를 남기고, 그리고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은 남는 것이다. 뭔가 이런 유다가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한가한 신선노름하는 것처럼 이런 말만 자꾸 늘어놓으시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이 칼을 빼들면 단숨에 이 로마도 제압하고 민족의 독립을 이루실 분이 자꾸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을 버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자. 이런 말씀만 자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조급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거사를 앞두고 뭔가 흔들리시고 있는 건가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어간이 언제였습니까?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유월절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란 유대인들이 오래전 애굽으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 유대의 모든 20대 이상 장정들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 때마침 주님의 군대가 되어줄 사람, 그러한 장정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 언제 이러한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정작 누가 요지부동입니까? 우리 주님이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응집시켜줄 주님이 지금 전혀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는 이 거사를 앞두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막 칼 빼들고 가자 하기가 뭔가 좀 멋쩍고, 그래서 겸손과 내숭을 떠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다가 6월절 다 지나면 영영 기회를 언제 우리가 잡을지 모른다.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잡히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잡히시게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체포당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이 속내를 감추시고 자꾸 사랑 이야기, 용서 이야기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궁지에 몰리시면, 그러면 분명히,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면 주님도 그때 본심을 드러내실 거다. 그래서 계획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야, 그리고 로마의 하수인들, 이들을 모두 섬멸하시며 다 몰아내실 거다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배신당함의 길을 오히려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길, 호산나 외치며 따르는 군중들에게 하나같이 외면을 당하는 일, 그리고 급기야 세상 모든 존재를 끌어안으시며 사랑하시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조차도 거절당하신 그러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로지 그 길만이, 그러한 십자가만이 세상의 의를 이루고 결국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헤아리시고 그 길을 묵묵히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잡히심의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십자가에 드러나는 아주 크나큰 진리의 그 역설적인 공식을 들여다봅니다. 오직 실패와 배신당함을 통한 성공,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조차 외면하시는 듯한 그러한 황망한 거절 속에 오히려 구원의 길이 있음 말입니다. 오직 포기함을 통해서 이루는 성취,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이 하나님 뜻에 분명하게 순종하심과,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잡히시고 체포당하심의 그 사건, 이 속에서 신앙의 역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상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역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이 땅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이 사순절을 지키며 진리를 따라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네 현실에 어떤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때로 숱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 편에 서고자 어떻게든 애쓰고 또 애씁니다. 그리고 희생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세상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여러분, 또한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러는 내게 때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픔과 고통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한 거절당하고 뭔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때로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병들고 또 가족이 병들고 또한 나의 사업이 위태로워지며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사업을 꾸려가는데 때로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뒤틀리는 것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말씀을 따라 불의를 거부하고 또한 거짓을 뿌리치다가 어떤 난감한 상황을 만납니까? 원치 않는 손해와 갈등, 또 다툼에 휘말려서 크나큰 고초를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통의 우리 사람들은 다 묻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태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렵게 하시는 건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도 서러운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까지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나 지금 잘못 믿는 거 아닐까?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이 혹시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 가족이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관계가 틀어져서 이러한 고통에 내가 처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처럼 신앙생활 자체에 크나큰 회의가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잡히심의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대로 진리를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에도요, 원래 이러한 신앙의 역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에도 때로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서고 그로 인해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께마저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실한 이러한 신앙인의 삶에 어둠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절망의 터널을 끝없이 지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요사이 이 겨울비가 좀 오래 내렸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잔뜩 끼고 또한 아주 스산한 듯한 그런 비가 자꾸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름 뒤에 그렇게 태양이 영영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때로 생애의 먹구름과 비를 만난 중에도 이러한 확신 중에 끝까지 꿋꿋하게 살아가는 걸 뜻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입니까? 반드시 이 인생 먹구름의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반드시 나를 영광스럽게 높이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신앙과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을 만나셨다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 중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싶은 그러한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 쉽게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그런 나약한 고백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성취됨을 우리 주님의 잡히심의 사건을 통해 살피고 헤아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 역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바람에 더 단단해지는 대지와 같이 온갖 풍파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하는 그 열매들 같이 우리의 내면과 믿음도
어려움 속에 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